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 두 번째 시간이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자가 누구냐?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에요. 이 세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받는 직분입니다. 그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세 가지 직분이다.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명과 또한 행하신 일들이 다 각기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사장이라는 그 직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질문 44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가? 자, 답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자기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한 계속적 중재를 행함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다. 아멘. 이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 이거는 어찌 보면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고 나타내는 직분이에요. 먼저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중간 매개초로서 일하는 사람으로 이제 부르신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이고 더욱더 사람 가운데 선택되어 하나님의 일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로 세우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론의 가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그들에게 수여하셔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속지 않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으로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아론 가문을 세우시는 겁니다. 아론 가문을 대제사장으로서 대표로 세우시고 이제는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사 이다마를 제사장으로서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로서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우셔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택하셔야 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사람마다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 안에서 또한 아론 지파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론을 대제사장. 이는 무엇이냐? 사람 안에서 그 일원으로서 구성원 안에서 대표를 만들어서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중간 매개처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그 사람 무리 중에서 택하셨다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나타내셔요.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구성원 안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대표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그의 아픔과 그의 모든 그것들을 채울할 줄 아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연약함을 얼마나 더 자세하게 자복하겠어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것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대표가 되기시. 그래서 우리와 동일하게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시고 또한 슬픔도 겪으셨다.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스스로 어떻게 연약을 채울할 수 있는 자다.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무지와 또한 실수를 동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다 경험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세히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그 안에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이것이 중요해요. 스스로 취할 수 없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것을 확증해서 보여주심이다. 그것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통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간 매개체로서 제사장과 같이 동일하게 화목 제물을 드리시는 거죠. 근데 그 자격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냐? 스스로 히브리서 5장 5절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몸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요. 어떻게 직무를 제사장은요, 그 하나님 앞에 백성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속죄제를 지내는 것이에요. 그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속죄, 화목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사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그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열어주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표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드려진 것이요. 왜 단번에 드리냐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그 짐승의 피나 생명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당신을 드림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죄의 값은 뭐야? 사망이에요. 그래서 몸소 당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드려짐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화목하게 하신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에 관해서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나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당신이 죽으시고 단번에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은 어디 계셔? 하나님 우편에서 그 제사장 직분을 계속 감당하고 계시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서는 죽으면 그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직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서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의 가문은요, 돌아가면서 계속 대표가 돼서 대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그들은 죽으면 그 직분이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그 직분이 영원하다는, 그래서 멜기세덱, 그 영적인 서열에 있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이 지금 이 시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장 직분을 이제 어떻게 수행하셨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화목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14절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단번에 이루셨다. 그래서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모든 것이 다 동일하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 없다라.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그 모든 속죄 제물을 대신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게 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늘 짐승의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어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우리의 양심은 어때요? 기억한다라는. 그래서 양심이, 우리 양심까지는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드려진 그 속죄제,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이것들을 어떻게 완성하셨다라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속죄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 나타난 제사제도 그것들은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부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소유가 된 그 이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표현이 어떠한 표현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히 나가서 어떻게 해요? 속죄할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진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제 통치와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언제?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세요. 25절. 히브리서 9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시되 다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잘못된 것 같아요. 9장 25절 보세요. 우리 성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걸 잘못 써놨어요. 9장 25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젠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됨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이루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변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 직분은 사라졌어, 안 사라져. 영원해요. 왜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였으면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요. 그리스도란 그 이름 안에서 나타나는 그 직분,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간구하셔. 그 이유가 뭐야? 항상 살아계셔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 이걸 믿어야 돼. 그래야지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와 자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것도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상관없어요. 나만이 중요해요. 은밀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여러 가지 예 속에 살아가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이제는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다 경건해 보여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내가 믿어지면요, 어디를 가든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내가 깨닫고 있으면 내 말이나 행동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중보자예요. 그래서 늘 우리를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당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근데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대제사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을 통해서 나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통해서만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입어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왜 나갑니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것을 얻기 위해서요. 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당하고 가장 좋은, 가장 딱 맞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날마다 세우고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럴 때에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안전하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나가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의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셔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이유는 당연해요. 왜 그렇습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고 취할 수 없고 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야. 내가 할 수 없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그거 한다고 해도요, 부모의 그 도움이 아니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자수성가해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빠른 길은요, 부모의 도움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찾고 부모에게 나와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막 뭐라고 그래? 아니에요. 도와줘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도 찾고 구하면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